나누겠습니다.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있어서 두 번째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첫 번째 가르침, 그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단계에서는 그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좁은 길을 가는 그 의로운 자들이 될 것이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체질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의 방식들, 이런 삶의 방식들이 자꾸자꾸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분노, 음란, 그죠? 거짓,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나친 그런 어떤 혈기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빨리 풀려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만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구나. 자, 우리 6장에 오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재물을 땅에 쌓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굳어지는 것,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오래된 삶의 방식들, 이러한 삶의 방식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점점 믿음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자리 잡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그리고 판단하는 것.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한테 정말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러한 삶을 이젠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구해라. 그죠?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 받아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것을 주실 텐데,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다.
아멘. 예.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튼튼한 기초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역자들 중에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 중에 이 삶의 기반이 무너져 있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제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한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내부적으로는 제가 곪아가는 것이고 위선적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바리새인들의 삶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우리가 과연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죠. 이게 제자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 가운데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정말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정말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분이 사셨습니다.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허무한 인생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생각이 이제 좀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지 작년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납니다. 제가 요맘때, 그죠? 딱 2주였던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 이 6월 10, 그때는 며칠 2일이었나? 예. 우리 그날 아버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으로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 끝나고, 그죠? 우리 홍 집사님하고 임 집사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죠? 울진까지 같이 가서 저는 그날 아버님을 모시고 부산으로 이제 갔는데 그 부산으로 가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때 기억이 나고 정말 좀 그립기도 하고 좀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야, 좀 인간이 죽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렇게 막 애쓰고 이게 그 죽음 앞에서는 다 이게 정말 부질없는 거였구나. 왜 그렇게 그것에 그렇게 내가 목매어서 그렇게 애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어떤 사명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반드시 우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이 영적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선교사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100%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기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죠? 얼마 없네요. 15명, 16, 17명. 지금 17명, 저까지 18명. 우리 사모님까지 19명. 한 20명 있다고 칩시다.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약 한 30명 가까이. 그럼 우리는 적어도 3명의 선교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명.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많네요, 그죠? 예? 우리는 많네요. 지금 찬양까지 하면 지금 6명이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고, 여기가 더 채워져야 되겠네요. 지금 균형이 지금 저쪽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우리 박 선교사님, 박열린문 선교사님, 뭐 정 선교사님도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무게 중심이 저쪽에 여기를 더 채워야 되겠어요, 그죠? 적어도 10분의 1은 진짜 선교사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요즘에 성도는 별로 붙지 않는데 선교사님들은 계속 연락이 옵니다. 기도 편지 보내주고 돈 달라고 그러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해야만 됩니다. 할 일이 많은데 부흥해야죠. 할 일이 없으면 부흥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지로 갈 거냐 말 거냐는, 그건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아멘?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갔다. 그럼 나머지 9명은 그 1명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1명의 선교에 같이 가고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파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똑같은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후방에 있다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 교회를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나온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의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것도 다 주님의 일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 일이 되면 그거는 별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아직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켜도 그 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국수를 한 그릇 파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국수에다가 복음을 적어 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그 일을 소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명으로. 소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쓸데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청소가 쓸데없겠습니까? 저는 여기 청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청소할 때 기도가 제일 많이 돼요. 교회 기도가. 청소할 때. 자리 저거 막 먼지를 털어내면서 주님 이 자리에 앉는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청소가 어떻게 쓸데없는 일이겠습니까? 문자 하나 보내는 게 무슨 쓸데없는 일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이게 지금 이제 마태복음 두 번째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이때가 쭉 온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쫓겨났던 자들인데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처럼 소외되었던 자들, 잃어버려진 자들,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에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치유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치유하시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나라에 쓸모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반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하는 그 집이 바로 그 사역 장소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직접 밥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밥도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많은 사역자들을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밥 해주는 게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밥 사 먹으러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죠? 밥 해주면 그 사람들을 더 치유해 줄 수 있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짐을 덜어주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단 말이죠. 아픈 사람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들, 그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냥 이 세상을 개화시키고 좋은 세상 만들고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질적으로 이 아프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묶임의 상태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 쫓겨나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어떻게 쫓겨나갑니까? 성령이 쫓겨나가네.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갑니까? 성령이 어떻게 쫓겨나가냐고요? 성령은 안 쫓겨나가시고 그냥 떠나십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귀신이 어떻게 떠나느냐? 성령이 임하면 강한 자를 결박을 풀어내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하늘이 꽉 닫힌 것 같아요. 진짜 철통같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늘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전쟁이에요.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면 자기가 죄인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 세상에 죄인들과 어울려서 죄인들과 함께 돌아다니면 그 사람 반드시 죄인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죠? 그런 나쁜 아이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하면 반드시 그걸 배우고 반드시 그러한
무리가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들하고 절대 먹지 마라. 친구,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죠? 좋은 친구만 사귀라. 그죠? 예. 근데 요즘은 나쁜 친구들이 공부도 잘한대요. 그래서 문제예요. 옛날에는 나쁜 친구들이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되는데 요즘은 나쁜 친구들이 공부도 잘한대요.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교회 사역이 무엇이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역이에요. 와.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는 가능한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교회에는 가능해요. 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 죄인들을 돌이켜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죄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은 쉽지 죄인들하고 같이 먹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죄인이 되어 있는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한때 막 이러한 우리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고 우린 나이트클럽에 가서도 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가서 나이트클럽에서 못 나오더라고요. 못 나와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린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데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100년 전에 소망 없던 이 나라가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육의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나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과 함께 이 정말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귀신 들려있고 정말 하나님을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누군가 왔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처럼 죄인을 부르러 와서 우리와 함께 먹어주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우리와 함께 죽었던 그 선교사님들, 그 복음의 일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죠?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의 삶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 함께 먹어줄 수 있고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의 권세를 이기는 그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먼저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강해져야 돼요.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막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잠깐 그러셨단 말이죠. 그죠? 가라고 한다고 지금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는 문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 자,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 삶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더 성령이 목마른지 모릅니다. 주님, 더 부어주셔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제까지도 큰 은혜 주셨는데 주님, 이것 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보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서 제가 오히려 위축이 됩니다. 주님, 과연 하나님조차도 저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나는 상상이 안 갑니다. 주님, 차라리 나는 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예? 예. 나는 차라리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낫겠습니다. 예. 너무 이 어만뜩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을 더 구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예. 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죽음인데요. 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만큼도 어려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과의 전쟁도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중에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 죽음. 이 사건이 다른 성경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에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맥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지침으로서 그 예로서 주신 말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것입니다. 요한의 그 14절 봅시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 죄인은 참 안 됐네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 기도 가운데 보면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화요일하고 목요일 2번의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 거의 안 하시죠? 예, 금식을 못 하시죠? 금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근데 이 금식은 유익이 많습니다. 유익이 많습니다. 특히 기도로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로 돌파가 되는데 기도로 돌파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껍데기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이 영적인 벽이 너무나 두껍게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또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신이 들게 하셔요. 밥을 몇 번 굶어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그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생각이 맑아지죠. 그죠? 그전에는 막 정신이 없고 혼미하고 막 욕심도 잘 안 끊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막 그 절제를 못 하겠고 힘들고 그죠? 중독 증세들 나타나고 막 마음이 허하고 성경도 안 봐지고 그럴 때는 뭐 하라고요? 금식하시라고. 주님에 대한 마음도 안 생기고 이럴 때. 근데 이상하게 금식하고 한 하루 금식하고 아니면 한 이틀 금식하면 뭐가 맑아집니다. 그러면서 좀 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막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참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 자기 힘으로 특히 안 될 때 우리가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힘으로 나가면 돼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힘을 쓰려고 그래도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도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 금식이 참 금식을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요즘에 좀 그렇습니다. 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때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먹는 것의 행복을 제가 잘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금식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연연함 있죠?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다 육체에 연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금식해야 되는 징표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금식하는 것이 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참 자기들이 그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주님의 사역자가 나타나서는 금식하는 꼴을 못 봐요. 맨날 죄인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먹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맨날 파티야. 죄인.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볼 때 저게 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무슨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비아냥거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이 금식할 수 없는 이유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은 이제 나를 빼앗길 때가 올 텐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한 가지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은 율법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러한 율법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는 시대예요. 새로운 포도주가 왔어요. 이제는 율법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성령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역은 죽음과의 싸움이다. 우리 영적 전쟁이다. 죄와의 전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죽은 것과의 싸움이다. 응?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죽은 것과의 싸움이다. 아멘. 죽은 것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죽은 게 있어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성령의 사역과 율법의 사역을 바울이 비교를 하면서, 문자는, 글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사역은 영광의 사역이고 율법의 사역은 정죄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아멘. 생명을 주는 사역이에요. 그냥 정죄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율법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사역이고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사역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 같은 율법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율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틀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 틀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금식하지 말라면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야, 이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역은 틀에 얽매이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 틀을 뛰어넘는 사역이에요. 아멘.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dead work. 영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dead work.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 막 죄짓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죽은 행실이라고 할 때는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안식일 지키고 그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죽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그건 형식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틀에 들어간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예배도 틀에 들어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틀에 들어간 예배, 틀에 맞춘 예배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틀을 깨는 예배를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도 한 4년 5년 지나가니까 우리도 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 안 해요? 이런 인간의 틀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언제든지 새롭습니다. 아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요. 오늘 찬양 많이 해서 좀 당황하셨죠? 안 당황하셨어요? 예. 예. 정은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팔 아파 죽겠는데 언제 끝나는 거야? 저는 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고 우리의 이 굳어져 있는 생각과 틀들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굳어지면요, 형식적인 사람이 되면 우린 종교인이 되지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합니다. 늘 인식해야 돼. 내 신앙이 지금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읽는 것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죠.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으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 뭐냐? 여러분 안에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를 읽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주님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떤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틀로 얽어매고 그 틀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자유함이 넘쳐야 돼요. 주님의 사람의 삶은. 예수님은 금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예수님 금식 안 하시겠습니까?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금식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언제든지 금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계시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식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만드는 뭔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초점이다 이 말이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일주일에 2번 아니라 일주일 내내도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유연한 새 포도주가 되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모양을 만드실 수 있는 성령의 이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께서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절대 이상한 건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저는 평생에 그렇게 배우고 왔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죠? 3번이나 거부했어요.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날 유혹하지 마십시오. 에?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더럽고 깨끗한 것은 율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자꾸 생명력이 잃어갈 때 점점 잃어갈 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다 딴 데 가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 부분이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것만 드리고 싶어 하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최대한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성령이 줄어들면 최소한의 것만 드리고도 살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지금 어린아이가 하나 완전히 죽어서 지금 누워 있었지만은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아이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 살려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끊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주님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내가 어떤 원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습니까? 딱딱해졌습니까? 그죠? 돌 같은 내 마음, 이것 성령께서 와서 할례를 행하시고 나에게 살과 같은 감각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성령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뭘 하시는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막힌 상태. 주님, 이거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환경에서 온 것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딱딱해질 때 우리의 주님과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신랑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을 때 거기 벽이 있는 거거든요. 그 벽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벽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육체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벽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 환경을 뚫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곳에 가면 막 그 음란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서 막 팀원들끼리 안에서 막 완전히 난리가 나요. 예. 막 쟤는 누구를 좋아하고 쟤는 얘를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복잡해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는 안 보이고 막 자기들끼리 관계에 막 버스에서 이렇게 앉았니 저렇게 앉았니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이게 복잡해지면서 정신 못 차리고 막 헤매다가 이제 인천공항에 내릴 때쯤 되면 정신 드는 거예요. 별로 좋아할 만한 애도 아닌데 왜 내가 걔를 좋아하면서 한국에는 더 좋은 애들 많은데 거기 가가지고 괜히 며칠 같이 다니면서 이상한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다 이게 영적 공격 속에서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막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뚫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채울 때 우리가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왜 왔을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절대 우리는 틀 속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왔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희가 오늘 설교 필요 없다. 계속 기도만 해라. 2시간 동안. 그럼 우리는 기도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누가 여기 와서 여기 교회는 설교도 없네? 그렇게 비난하겠습니까? 이 이단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으면. 예? 이 교회는 너무 예배를 기네. 왜 3시간 예배를 하지? 1시간만 해야 되는데. 이단이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주님이 3시간 하라고 그랬으면 3시간 하는 거지. 어떤 예배는 9시간, 10시간 가기도 합니다. 그게 왜 이단입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그런가 하면 어떤 예배는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분 만에 다 채워지면 충전이 끝나면 뭐 10분 이상 할 것도 없죠. 고속 충전 예배. 우리 교회는 고속 충전이 아닌가 봐요.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고속 충전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자,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예.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오늘 여기에 중간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사람을 지금 살리러 가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 그 딸을 지금 살리러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 인공호흡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지금 이 골든타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막 지금 예수님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예, 앰뷸런스가 가고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멈춰 세웠어요. 예수님이 딱 멈춰섰어. 지금 급한데 삐어삐어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멈춰섰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나를 밀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급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밀기는요. 예수님 빨리 갑시다. 죽으면 어떡해요. 빨리 갑시다. 예, 예수님 시간 많아요. 그죠? 아니야. 누가 나를 만졌어. 빨리빨리 말씀하시든지. 지금 그 옆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죠? 예, 지금 뭐야 이거. 지금 난리 났는데 우리 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여인은요 원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잖아요. 자기가 피를 흘린 여인이에요. 성경에는 레위기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해요. 이 사람은 사람들 많은데 가면 안 되고 자기 혼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뭘 만지면 안 돼. 뭘 만지면 다 부정하게 돼.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이 조용히 사는 이 여자가 왜 그날따라 이 바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네. 가서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딴 건 다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 네. 이 믿음이 그 죽어있는 율법이 그 여자를 가뒀잖아요. 12년 동안이나 가두고 있었잖아요.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그죠?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라고. 근데 이 여자가 그 율법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리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를 깨트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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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이 예수님의 살리는 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죽은 예배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죽은 신앙을 살려주십니다. 예, 우리의 이 굳어져 있는 또는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많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셔요. 예, 기도하는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읽는 기쁨을 주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주셔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죽음을 깨트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사회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오순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오순절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성령 주시려고 그날에 성령 보내주시려고 그날을 그렇게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기념하라고 그랬고, 오늘 성령 강림절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을 기대하고 또 기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오늘 많이 찬양하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대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는 결코 주님 정말 과거의 경험과 정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틀 속에서 우리는 당신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주님 이 성령도 담을 수 없고
주님 그 틀도 터져버립니다. 주님 그것은 유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한 신앙생활은 결국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지도 못하고 남을 살리지도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의 추억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율법이 되어버린 것들, 율법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것들, 주님 이 시간에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송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오셔서 주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여 우리가 율법적으로 되어간다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기대하게 하지 못합니다. 의무감만 주는 것이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기대를 주십니다.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기꺼이 드리게 만드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결국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원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헌신이 진짜 헌신입니다. 다른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할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을 새롭게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님, 너무나 세상의 기준이 정말 그 율법이 정말 우리를 억압하고 희롱했습니다. 조소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아이를 잔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정말 그 곡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 기껏 해봐야 이 세상은 주님 정말 죽은 자를 위하여 곡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주님 바로 예수님을 그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을 조소했습니다. 주님, 과거에 주님 정말 불법적으로 태어난 주님 이스마엘이 주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조소했습니다. 주님 희롱했습니다. 주님, 율법은 언제든지 주님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조롱합니다. 주님, 그러나 결코 주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는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일하시면 주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율법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소하는 영들, 주님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영들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가 그분의 옷술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 이 기대감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고 주여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살아있는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람 앞에 촛불 같고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한 달 한 달 이렇게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이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 정말 당신의 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주님,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주님 찬영이가 주님 1년 동안 훌륭하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정말 부족한 공동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짐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늘리실 때 같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어져 있는 옛 오래된 주님 정말 가죽 부대처럼 굳어져서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넓히실 때 주님 넓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쪼그리실 때 주님 우리가 쪼그라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숨쉬는 주님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수축하고 주님과 함께 팽창하는 주님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성령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가진 자들, 주님의 피를 담을 수 있는 자들, 성령을 뿜어낼 수 있는 자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결코 주님의 꿈이 작지 않고 결코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 식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신실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향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다시 끌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그 영원한 비전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같이 끌어오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주님의 정말 이 역사를 가져올 주님의 이 빛된 역사를 가져올 주님 그러한 불이 주님 이곳에 붙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주님 정말 주님의 답답함이 이 불이 붙기까지 주님의 그 답답함이 얼마나 주님 크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이 답답함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불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불붙게 하여 주십시오. 새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 헛된 것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결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사라질 것에 주님 우리 인생을 걸 수 없습니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오니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더 불같이 임하셔서 주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주님 그 강한 열망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모든 율법의 죽은 행위로부터 구원받아 주님을 뜨겁게 섬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